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요즘 나라가 어렵다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까요? 아마 각자가 느끼는 것은 다를 것 같지만 그런데 조금만 더 뒤로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보다 이전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어르신들 만나면 가끔씩 보릿고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벗어난 것 같지만 어르신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 삶에 새겨져 있는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감사하죠. 지금 시대가. 아마 그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그 시대가 밝고 희망차고 그 시대가 그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을 것입니다. 또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이 땅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 자기가 있는 그 시대,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시대는 항상 문제가 있고 무언가가 결핍된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부흥이 없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전망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가 예전이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에게 저 목사입니다라고 밝히는 순간 교회 나오세요 말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선교 초기만 생각해 봐도 이 땅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 전한다고 말하면 몽둥이 들고 쫓아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야소 귀신 들렸다고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시대를 삼고 있는 초대교회 시절에도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대는 항상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기에 불리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만만한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아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로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나온 내용은 선지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너무 좁아져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가 이것을 허락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떨어진 곳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르쳤지만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르기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외쳐 이르되, 이에 외쳐 이르되. 여기서 이 외쳐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앞부분에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포도나무 덩쿨을 만나서 거기에서 알지도 못하는 열매 가져다가 국 끓여 먹고 그 안에 독이 있었는데 그거 모르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거 먹다가 그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때 그 부르짖음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 풍요로운 시대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쇠도끼 하나 물에 빠졌는데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이야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것이 이렇게까지 울 일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선지자의 제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자기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거 물에 빠졌다고 절망해서 대체 어떡하지? 외쳐 부르짖는 내용은 이 선지자가 굉장히 궁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도끼 하나 갖지 못할 정도로 선지자들이 궁핍했습니다. 또 하나 그만큼 당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위상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 정도의 가난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희망은 무엇이냐?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처를 새로 마련해야 될 정도로 선지자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사역을 하겠다는 신학교 지망생들이 많았습니다. 뭐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5.5대 1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 뭐 10대 1, 12대 1 이 정도까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목회자가 훨씬 대우를 받지 못했고 정말 사회 전체가 다 가난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목회자의 위상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은 신대원에 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이제는 거의 1대1 정도가 되었고 지방 신학교는 이제는 뭐 아무나 다 들어가요. 지원만 하면. 그래서 가끔씩 지방 신대원 같은 경우 신천지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들어가거든요. 이 말은 이제 불과 몇 년만 지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역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역자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미 지방의 큰 교회들도 사역자를 못 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춘천 같은 경우도 큰 교회 지금 몇 달째 부목사 못 구해서 계속 광고 올라와요. 지방에 있는 부목사들은 서울로 다 올라가고 지방은 목회자가 없는 거죠. 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는데 결국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없어지면 교회는 어두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나의 희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선지자가 그렇게 살기 어려웠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이방 종교들이나 딴 나라 신들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사람이 막 미어 터지는데 여호와 섬기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모인다라는 거죠. 더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울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빛은 더욱더 뚜렷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가 너무나 강력해져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약소국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합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다시피 아람이 보낸 편지 한 장만으로 벌벌 두려워 떨고 옷을 찢어야 하는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어둡고 희망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시기는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아람이 어디로 공격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람이 워낙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된다. 그런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우리는 강력하다, 힘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힘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힘이 약해서 나라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희망이라고 자랑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정말 가난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가 아무런 힘이 없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가 진정한 희망이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발견합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교회가 막 시작한 시대는 가장 연약한 시대였지만 또 교회가 가장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교회가 강력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항상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 기도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 들어올 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들 다른 것에서 만족 얻으려고 해요. 좋은 이야기,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뭐 예배, 뭐 그런 평안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처럼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 위에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병거와 말로 아니면 많은 재물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절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